오늘 이 본문 1절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수모와 또 고난과 또 실패를 경험한 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베델 쪽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애굽에서 정말로 자기의 방법과 거짓으로 위기를 이겨나가려고 하다가 도리어 더 큰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위기를 건져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애굽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베델 근처로 가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애굽의 그 실패를 경험한 후에 자기의 방법대로 걸어가다가 넘어진 후에 그 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몸소 경험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는 것인 예배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펼쳐지는 롯과의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롯과의 갈등도 아브라함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부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도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 가장 먼저 돌아와서 했던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금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강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듯이 넘어가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강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났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귀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관계를 회복하자마자 예배를 드리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또 다른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롯과의 이 갈등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것들, 우리에게 때로는 갈등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을 보는데요. 이때에 정말 이 시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그릇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예배를 회복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그 뒤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롯과의 갈등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롯과의 갈등은 어쩌면 롯과 평생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었고 또 소리 없지만 그 목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어떤 결과로 이룰 수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 엄청난 갈등이었고 또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의 큰 향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와 같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저께도 그 강릉에 이렇게 그 결혼식 때문에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분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 갈등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그 걸음을 끝까지 걷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호와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함께 정말 이 애굽 땅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식구였는데 이 롯이죠.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이 생존의 경쟁에서 이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땅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정말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갈등의 구조, 경쟁의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의 삶의 이권의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가족도 또 이웃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더구나 7절 끝에 보니까 이 롯뿐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물과 풀은 당시에 이들은 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물과 풀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이런 목축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이 생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갈등을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아브라함이 잘 해결했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행하자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사회에도 이 어른과 이 나이가 또 아브라함과 또 롯 사이는 또 친족 간에서도 서열이 있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그때 당시에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득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어른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롯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이렇게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이 목자들 간의 다툼, 엄청난 갈등들이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카 롯, 아주 조카지 않습니까? 조카 롯에게 손해 보면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준 것일까요? 단지 성품이 좋아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의 깊은 것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좋고 무언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는가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해 봤더니, 내가 뭔가 좋은 선택을, 내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좋은 선택을 해서 간다고 가봤더니 그것은 결국 정말로 실패의 현장이었고, 정말로 자기들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현장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었을 때에 그 뒤에 살펴보면,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양보한 후에 롯이 그렇게 자기가 좋은 땅을 떠나가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후에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선택하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 좋은 선택을 해 보였던 이 롯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는 먼 훗날에 결국 이곳이 실패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토록 엄청난 권리를 양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점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넘어진다. 모든 사람은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넘어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강점은 언제 드러나냐? 이 실패를 딛고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서 강점과 약점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죠. 그는 자신의 잔꾀와 거짓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모든 순간을 지내봤더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모든 과정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애굽에서 돌아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예배까지 회복하니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이와 같은 영적인 성숙함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숙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양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위대함은 인품이 좋아서 이 사람은 인품이 너무 좋아서 양보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된 복은요,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할까 고민하며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지 말자, 하나님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선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척박한 땅도 축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한 아브라함은 정말로 상황을 뛰어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양보는 단순한 착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기득권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뭐가 생겼냐? 믿음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믿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유. 우리는 너무나 여유가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이 휩쓸리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가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조금 어려운 일도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 좀 힘든 일이 다가와도 뭐가 생기냐면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이 상황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자였기 때문에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놔둬라는 겁니다. 놔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놔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울을 당장 죽이지 않으면 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놔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간이 손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놔두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뭡니까? 여유 아시죠? 꽉 있으니까 나는 여유가 있다 했을 때 뭔가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는 믿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회복하고 났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놔둬라고 하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정말 여호와를 믿음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서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자가 되시기에 믿음의 여유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이 은혜 받은 거 정말 믿음의 여유를 가서 조금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조금 내 삶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여유를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예배와 또 이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크리스천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여유.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벌벌 떨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가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의 여유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 찾아온다고 해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로 손해보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네 통성 기도하신 후에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